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424페이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구약 424페이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한 가지 광고 드리자면 우리 이성호 성도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피자를 또 이렇게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가실 때 꼭 맛있는 피자 최소한 한 조각 이상씩 한 조각씩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기 나가시면 테이블에 있습니다. 꼭 피자 잊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 생각해서 일부러 가져오신 거예요. 조각을 내서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 제가 1절이고 여러분들이 2절 읽으시면서 1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함에 그들이 기뻐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또 말씀 전하기 전에 광고 하나 더 드립니다. 우리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이죠. 그래서 연합 예배로 드리면서 또 우리 박은일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우리 늘 전통대로 우리 추수감사 주일은 이 앞에 장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서 야채나 뭐 곡식이나 과일로 이렇게 여러분들 가지고 오셔서 또 이렇게 장식하는 데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늘의 뜻을 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나하스가 있는 암몬과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내가 싸운 거는 힘든데 남의 전쟁 이야기는 왜 이렇게 흥미롭고 재밌는지 몰라요. 전쟁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인데요. 이 전쟁에서 사울이
자신의 사명을 잘 완수했음을 우리는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압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사울의 리더십으로 승리를 했죠. 그런데 사울이 사명을 잘 완수한 것은 사울 자신의 능력과 힘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사울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되었던 그러한 내용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의 사명을 잘 완수했는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도 여러 가지 사명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사울처럼 전쟁에 나가는 왕이나 장수는 아니라 할지라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비즈니스에서, 학교에서, 관계에서, 교회에서 다양한 각자의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사울처럼 그 사명을 잘 완수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그 진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왕으로 추대되고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 오늘 이 사건이 발달이 되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암몬의 나하스가 등장하지요. 이 나하스라는 사람은 이미 이전에 갓지파와 루벤 지파를 침략해서 그들의 리더십의 오른쪽 눈을 이미 뺐던 악명 높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1절에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에 진치고 있지요. 이 땅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으로 이스라엘의 갓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땅에 속한 지역이 바로 이 길르앗 야베스라는 곳입니다. 이 암몬 사람들은요, 처음으로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한 것이 아니라 이미 사사 입다 시대에도 이 땅을 넘본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처음 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 아세요? 길이 나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옷도 처음 입을 때는 좀 어색합니다. 길이 나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어 보이지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그 일이 어느덧 익숙해집니다. 왜냐하면 길이 나기 때문이에요. 좋은 일도 그렇지만 여러분, 죄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갈등하죠. 할까 말까. 왜 처음에 갈등하는 줄 아세요? 죄에 길이 나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 처음 죄 지을 때와 같이 갈등하지 않아요. 그냥 바로 죄 지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죄에도 길이 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떤 죄에 대해서, 성경에 어긋난 일에 대해서 조금만 해, 한 번만 해, 두 번만 해,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아예 생각도 하지 말라라고 해요. 왜냐하면 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을 통해 길이 나기 때문에 앞으로 두 번, 세 번은 더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암몬 나라가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하여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다 뽑아버릴 것이다 라는 험한 말을 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적할 수 있었던 것은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사사 입다 시대 때 이 지역을 침범하며 그들의 이방 사상을 전하려고 했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그들의 죄악, 살해하고 그들의 이방의 우상을 전하려 하는 죄를 길르앗 야베스에 한 번 터 놓았기 때문에 그 다음은 주저하지 않고 이러한 죄악을 범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에 있어서도,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생각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조차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은 떨쳐내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과거에 다양한 일을 하던 목회자들을 많이 만나요. 그들이 지금은 목회자지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어른이 되고 청년이 되어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자가 된 분들은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김 목사, 그냥 교회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그렇게 옛날에 먹던 소주 생각이 나. 그러니까 농담 삼아 그래요. 목회자들끼리 막 스트레스 받을 때, 내가 예수님 안 믿을 때 그냥 담배 한 배 툭 피면서 그냥 그 동그라미 그 연기 만들어가면 그것을 사라지는 걸 보면 나의 고뇌와 그 슬픔과 아픔을 사라지겠는데, 종종 막 스트레스 받으면 그런 생각이 나. 내가 예수를 믿고 그것이 나쁘다는 걸 알지만 과거에 그렇게 길을 한번 들어놨더니 자꾸 생각이 나네. 아예 그런 길에 들어서지 않았던 김 목사가 참 부러울 때가 있어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길에 들어설 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그 길에 들어서는 순간 거기에 죄의 길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는 근처도 가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보지도 말고 행하지도 말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암몬 족속이 야베스를 포위하게 되지요. 포위하면서 어떻게 협박을 합니까? 오른쪽 눈을 제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하필이면 또 오른쪽 눈일까요? 이 당시에 전쟁을 할 때는요, 항상 왼손에는 방패를 듭니다. 그리고 오른손에는 칼 또는 창을 듭니다. 그래서 이 방패로 자기 얼굴과 몸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눈을 다 가리지는 못해요. 그래서 한쪽 눈만 내놓고 한쪽 눈을 보며 적과 싸웁니다. 그 눈이 오른쪽 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눈을 뺄 경우에는 전쟁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두 쪽 눈을 빼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려고 하는 거예요. 농사일을 하고 노예일을 할 때는 굳이 양쪽 눈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왼쪽 눈만 있어도 그들이 농사일을 할 수 있고 노예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오로지 오른쪽 눈만 빼겠다는 것이 암몬 나하스의 전략입니다. 그러면서 3절, 4절을 통해 너희 가운데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할 자가 있으면 어디 보내봐라 라며 교만한 말을 하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협박을 하니까 길르앗 야베스 그 리더십들이 뭐라고 요청합니까? 알겠는데 저희들에게 일주일, 7일만 시간을 좀 주세요. 3절 말씀에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7일 동안 일주일만 시간을 좀 주세요. 우리가 당신과 함께 싸울 군사들을 좀 모집하고 또 그렇게 싸울 리더가 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게 좀 웃긴 것 같아요. 내가 너희들을 점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잠깐 시간을 좀 줘요 하는 것도 웃기고, 암몬 나하스도 웃겨요.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 오케이, 알았어. 내가 일주일 줄게. 한번 군사도 모아보고 준비도 하고 나를 대적해봐 라고 일주일 시간을 줍니다. 그만큼 암몬 나하스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일주일 시간을 줘도 아무리 병사를 모으고 아무리 지도자를 찾는다 하더라도 나를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암몬의 나하스 왕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일주일의 시간이 그들에게는 참으로 치욕적이고 부끄러운 시간이었죠. 그러면서 야베스의 성 장로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자신들의 처지를 알립니다. 4절에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웁니다. 상황이 이해가 되지요. 여러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백성이 어떤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 인해 지금 한국에 있는 한국 국민들의 눈알이, 오른쪽 눈이 뺏길 상황이라고 우리가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같은 민족으로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울이 이러한 전쟁에서 좋은 결말을 내고 이길 수 있었던 중요한 것은 바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비록 자기 지파 이야기는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와 상관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길르앗 야베스, 즉 갓지파와 므낫세 지파인 그 두 지파를 위해서 한 마음이 되고 공감했던 그 사랑의 마음이 결국 사울로 하여금 위대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직장에서, 비즈니스에서, 관계성 속에서, 학교에서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사명을 주셨는데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서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른 사람 일이라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공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김인영 집사님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자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내 일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의 일이라도 내 일처럼 기쁜 일은 더 기뻐해 주고, 슬퍼하고 가슴 아픈 일은 내 일처럼 더 가슴 아파하고 슬퍼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위대한 힘과 능력을 우리는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프고 애통했냐면, 사울이 밭일을 하다가 소를 몰고 오는데 온 마을이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이렇게 온 마을이 울고불고 난리 난 일은 생전 처음 보지를 못했거든요. 사울이 놀랬죠. 무슨 일이냐 물어봅니다. 그때 5절에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합니다. 사울이요, 지금 야베스에 그 암몬 나스가 그들을 치고 오른쪽 눈을 뽑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가슴 아파서 통곡하고 울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때 이 이야기를 듣고 6절 말씀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사울의 개인적인 감정과 용기로서 길르앗 야베스를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사울의 리더십을 발휘했지만 사울의 리더십을 통해 길르앗 야베스가 전쟁에서 암몬의 나하스를 무찔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6절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사명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의 사명 누가 감당하십니까? 주신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비록 사울이 말년에 안 좋은 왕으로 끝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사울을 통해 배워야 할 점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 영을 받아들인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의 주권도 있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앞부분에 보게 되면 사울은 아주 장수로서 등치도 크고 아주 남다른 지혜를 갖고 있었죠. 그러면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의 마음을 닫고 외면할 수도 있었고, 또는 자기 생각으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로서 이기려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의 움직임과 성령의 역사에 민감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성령이 알아서 하시겠지 라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늘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 성령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성령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성령님이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늘 성령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 성령님께 민감한 영적 마음과 자세를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한 지혜와 결단으로 사울은 단숨에 이스라엘에서 30만 명, 또 유다에서 3만 명의 대군을 징병하여 33만 명의 대군을 모으게 됩니다. 이 정도면요, 여러분,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제가 지금은 대한민국 군인이 많이 줄었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대한민국 군인 숫자가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훨씬 줄었어요. 대한민국 전체 군인의 반 정도의 숫자가 모인 거예요. 엄청난 징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3만 명이 모였는데 소문은 들었겠죠. 이 전쟁에서 패하면 너희들은 오른쪽 눈을 다 뺏겨야 돼. 다른 지파의 이야기인데도 오른쪽 눈이 뽑힐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데도 그들은 다른 지파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일처럼 나아갔던 거예요. 왜요? 인간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자기 지파도 아닌데 내몰라라 할 수도 있어요. 아유,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괜히 나섰다가 전쟁에서 지면 오른쪽 눈이 뽑히는데, 평생 불구로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암몬 나하스의 노예가 돼야 되는데, 누가 감히 단순한 전쟁을 지고 이기고 문제가 아니라 불구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에 그들이 감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제 사울이 지혜를 가집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는 확실히 이야기하죠. 내가 다음 날 정오까지 승리를 안겨주리라. 그리고 암몬 나하스 쪽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이제 전쟁은 끝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곧 항복할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33만 명을 3개의 부대로 조직을 합니다. 특수 정예 부대 한 부대, 그리고 나머지 2부대를 해서 이 새벽 2시에서 6시 사이 이 암몬 나하스의 군대가 아이고 이제 이 길르앗 야베스의 이 갓과 므낫세 지파가 항복을 한다고 하니 다 이제 긴장 풀고 이제 무장 해제 해놓고 편안하게 다음 날 항복을 받을 준비로 무장 해제 다 하고 군사들이 먹고 취하고 편안하게 승리에 취해서 잠자고 있을 때 이 사울이 3부대로 나눴다가 있잖아요. 그 특수부대 그리고 뒤에 2개의 후방부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서를 보게 되면 본문에는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이 특수부대가 중앙을 쳐요. 막 치면 이 무장도 안한 암몬 나핫의 병사들이 놀래서 막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후방에서 나머지 두 부대가 도망치는 부대를 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런 전략으로 승리를 하죠. 여기서 귀한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모든 전체적인 승리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승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사명을 이루실 때 우리가 가만히 팔짱 끼고 앉아서 하나님의 영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기술과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냥 먼저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만 하고 팔짱 끼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가 아니라 사울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를 활용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경험을 활용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배웠던 배움의 기회를 통해 얻은 그런 지식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사울은 승리하게 되지요. 그런데 암몬 나하스가 마지막으로 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암몬 나하스는 이스라엘을 얕잡아 봤어요. 보여지는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저 패배자의 모습. 한 줌의 흙도 안 되고 후 하고 한번 불면 떨어질 그 낙엽과 같은 존재로 외형은 보였죠. 암몬 나하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며 길르앗 야베스를 지키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패배의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연약하고 초라하고 볼품 없는 길르앗 야베스를 본 것이고 그 뒤에서 그들을 떡하니 바치고 있고 서포트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암몬 나하스는 보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또 시편 118편 6절 말씀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 다 다르죠.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를 도구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룬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사울의 승리를 통해 알게 됩니다. 또한 이 암몬 나하스의 패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초라한 것으로 그들을 판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때로는 초라해 보일 수도 있어요. 마치 암몬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이 갓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봤듯이 때로는 여러분이 세상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너무너무 초라하고 작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을 뒤에서 서포트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서 무엇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참 우리 육체에 병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지혜가 짧아 보일 수도 있고 이제 모든 것이 연약해 보일 수도 있고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연약해 보이고 패배할 수밖에 없어 보였던 갓지파와 문에세 지파 뒤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의 손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늘 서포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험과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